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징계와 멸망을 담은 이사야 1장부터 35장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옴과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계시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날 소지입니다. 믿음에 따른 방책들. 이 부분의 첫 절인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14장 25절에 의하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귀한 기별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신앙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하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예루살렘과 곳곳에 편만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북방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초청을 보내어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유월절 예배에 백성들은 한 주일 더 유월절 지내기를 요청하여서 이 신앙부흥의 큰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같은 신앙을 갖고 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산당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부흥의 역사 때에 제거된 산당들이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랏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단과 부엘세바에 있는 뿔 달린 제단입니다. 이 제단들의 규격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단의 크기와 모양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건축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만약에 전쟁의 때에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암 수로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왕 35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반아시리아 동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사야 20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바로 그때 사르곤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벌거벗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구스 왕, 곧 애굽 왕,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벌거벗겨진 채 끌려갈 터이니까 결코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20장 1절에만 나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 고등 비평가들은 사르곤 왕이란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에 폴 에밀 보따가 티그리스강 그곳에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두르샴루키를 발굴하게 되었어요. 바로 거기서 발굴된 것이 오늘날 코르사밧 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코르사밧 궁전은 으리으리했습니다. 240개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르곤 2세의 모습을 대형 박물관에 있는 부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자기의 아들인 산헤립과 더불어서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코르사밧 궁전의 유명한 것은 사람의 머리를 한 황소가 그 궁전을 곳곳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36장 2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선동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림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해하였습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말은 완강한, 정복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40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중 성벽을 한 요새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력한 요새화된 도시를 산헤립이 정복한 다음에 니느웨에 있는 자기 궁전에 라기스를 정복한 그림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라기스의 산헤립이 축성한 포위 경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저들은 경사면을 만들고 라기스를 정복을 한 것이지요. 니느웨에 있는 그 기념, 산헤립의 그 기념 물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부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활을 위에 성 쪽을 향해서 쏘고 있고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돌팔매 때 사용했었던 그 돌들이 오늘날의 테니스 공보다 조금 작은 그와 같은 사이즈의 공들이 아주 많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의 그 부조 위에, 지금 여러분은 산헤립의 보좌를 보고 계시는데 이 보좌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의 왕,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그가 상하로 입힌 보좌에 앉아있고 라기스의 전리품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은
그쪽 나라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합니다. 달신인데 이 신께서 내 형제들을 늘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8번 정보를 나섰고 그 중에 유다의 침공은 3번째로 이루어졌고 유다 성읍을 46개를 취했다라고 그는 기념 그 내용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게 히스기야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자기에게 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이 가공적인 기록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는 다름 아닌 고위 관리입니다. 그가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왔는데 그가 윗못 수돗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3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스알 야습과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이사야가 아하스의 믿음을 독려한 곳입니다. 결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보호받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또 붙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랍사게가 선 것입니다. 아하스가 안전을 위해서 끌어들였던 그 아시리아 세력이 지금 와서 그곳에 선 것입니다. 사실상 아수리의 그 기록이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이 왔을 때 그 산헤립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들 갖다 바쳤고 또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베껴가지고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면 떠나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떠나가지 않고 더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에서 랍사게는 말합니다. 애굽을 믿지 마라. 여호와에게 너희는 버림받았다. 왜냐? 그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말 2,000피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 2,000피를 타고 말을 몰 수 있는 기병이 있느냐? 병거가 있느냐? 여호와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항복하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살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하였습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언어까지 익혀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사야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신앙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소지입니다.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 지금 여러분은 산헤립이 기념비로 새겨놓은 그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네모나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유다인 히스기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나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강력한 도시와 성곽 있는 요새 46개를 포위했고 그를 새장 안의 새처럼 예루살렘 그의 궁전에 포로로 가두었다. 이 새장 안의 새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종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37장 6절로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3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했습니다. 애굽의 구스인 디르하가가 원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병을 맞이하기 위하여 산헤립이 이 라기스를 떠나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위협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 고고학자들의 삽을 통해서 발견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수호신 아문 아래에 있는 애굽왕 디르하가입니다. 카와의
아문 신전에 그가 있는 모습입니다. 산헤립은 디르하가를 물리친 그 사실, 그것을 그의 승전 기념 비문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오긴 왔지만 별 도움이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르하가의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타하르카라고도 읽혀지는데 주전 690년에 애굽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애굽의 구스 왕조가 들어섰는데 제25왕조입니다. 5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를 돕기 위해서 왔을 때는 그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자기의 형 쉐비트쿠가 왕인데 늘상 전쟁에는 왕이 먼저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어린 자기 동생을 파견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그와 같은 미숙한 동생이 나가서 지금 산헤립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패배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지금 이 아문 신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갖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자 일어서는 세력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는 말라크 야훼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라크 야훼는 여호와를 대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호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인간 또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굴까?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제사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 바로 그분이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당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묘라고 하신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8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아수르의 그 흉흉한 그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아수르군이 유다 백성을 쳐들어와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목까지 가득가득 이렇게 잠길 때에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분께서 펴시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임마누엘께서 펴시는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함으로 아수르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10절 가운데서는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여 일어나게 될 때에 임마누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 바로 앞구절 37장 35절을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더럽혀진 신성 모독적인 그와 같은 더럽혀진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바로 이 다윗 계열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 가문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사자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이 라기스처럼 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기스에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살갗이 벗겨진 산채로 살갗 벗기는 게 그 벽화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또 북방 이스라엘 끌려갔죠. 끌려간 다음에 이방 나라 속에 옮겨놓고 거기서 완전히 와해되고 말아서 더 이상 그들은 민족으로서의 또는 지파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럴 뻔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겼다면 산헤립은 라기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족 가운데에 남겼을 것입니다. 임마누엘께서 당신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은 나중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는 그 근원을 완전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병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는 당신이 죽을 터이니까 다 좀 잘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을 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또 이 질병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해 그림자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나가게 할까요? 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받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3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베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데 그는 주전 731년 아시리아 연대기에 티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바벨론 왕으로 스스로 올라갔다가 사르곤 2세에게 쫓겨났다가 또 이 주전 703년에는 보르시파에서 스스로 바벨론 왕으로 일어섰다가 9개월간 통치하고 산헤립한테 또 패배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기록이 산헤립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역사 속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를린 알테스 뮤지엄에 무로닥 발라단의 모습이 그려진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바벨론의 신은 말뚝신입니다. 말뚝신은 태양의 송아지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라면 지금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는 일, 엄청난 그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한 그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능력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로닥 발라단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배워오도록 자신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절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소개를 하지 않고 뭘 소개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 무기고까지 말해요. 다 보여줬어요. 자기의 금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유대 나라를 쳐부수어서 그 모든 보물들을 우리 것으로 할 것인가. 그들은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39장 6절로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여호와가 태양과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배울 기회를 가질 뻔했던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말뚝의 창고로 옮기는 그와 같은 세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말뚝의 또 다른 이름은 벨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 롤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참 주 롤드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호와가 참 주요 참 하나님 되심은 훗날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께서 메시아 왕국을 지키십니다. 다윗 왕가는 멸망했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의 예언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